금호동에 바탕깨라고 있어요. 금호극장 그 신영균 씨가 그 운영했던 그 배우 금호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한강 그 철도 똑같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지 저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몇 년 살았었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여름이 되면은 거의 해마다 했던 거 여름마다 거기가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막 집이 잠기고 그다음에 돼지 막 떠내려가고 뭐 막 살림살이 떠내려가고 막 이런 거를 해마다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물론 집이 물에 침수되는 것도 굉장한 두려움이죠. 왜냐면 그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집이 물에 잠기면 뭐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물에 집이 잠기는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막 물이 집이 잠기면 집이 떠내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거대한 배가 떠올라서 어느 정도로 떠올라냐면 지상의 모든 높은 산 위로까지 이 거대한 배가 떠오르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홍수를 겪었죠. 그래서 이 방주는 운행하는 배가 아니라 떠있는 배인데 네모난 배인데 물론 꽤 커요. 우리가 그 규모를 말씀드렸죠. 135m에 뭐 한 25m에 뭐 하여튼 꽤 큰데 뭐 5층 높이에 꽤 크지만 여러분들 뭐 파이널 스톰인가 그런 영화 보시면 계세요? 네? 무슨 컴플리트 스톰인가 파이널 스톰인가 퍼펙트 스톰인가 뭐 하여튼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도 작은 배가 아니죠. 그렇죠? 작은 배가 아닌데 이게 이 파도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는 이게 무슨 성냥개비 같은 거예요. 이게 이 큰 배가.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물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어떤 항구를 향해서 가고 육지를 향해서 가는데 이 당시에는 육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잠시나마 몇 달 동안 이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폭풍우가 일어나거나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면 그죠? 아무리 큰 별 할지라도 뭐 위에서 내려도 성냥개비 많아겠죠.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또 이렇게 만약에 폭풍과 물결이 심하면 얼마나 그 배멀미가 심하겠어요. 그죠? 배멀미 심하면요. 정말 그 고통은 뭐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바다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근데 저는 3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노아 가족은 지금 배에 얼마 동안 있었죠? 한 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1년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었어요. 1년하고 10일 동안 배에 있었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보통 일이 아니죠. 언제 이 배가 혹시라도 어떤 폭풍과 몰려와서 뒤집히면 죽습니다. 그 불안, 두려움. 그리고 1년 이상 땅을 밟지 못하는, 보지조차 못하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불안. 물론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폭풍우가 더 이상 오지 않고, 그리고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1년이 약간 지난 후에 다시 배에서 나와서 그립던 그 땅에, 그 당시에는 거의 말랐었어요. 370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발을 내디딜 때에 그 마음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에 안전하게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격,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슴 벅찬 순간 노아와 가족들이 뭘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그 사다리를 내려와서 그 370일 만에 그 마른 땅에 발을 내딛을 때 우리는 뭐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그리고 막 그 마른 땅을 막 달려보고 뛰어다니고 막, 그죠? 또 그냥 이거저거 찾아보고 같이 막 허그를 하고 막 눈물 흘리고, 아니면 식량을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을지 모르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노아는 땅에 내리자마자 뭐 했을까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참 그 예배를 너무 까먹기 쉬운 존재예요. 힘들 때는 힘들어서 예배를 까먹고, 기쁠 때는 또 기뻐서 예배를 까먹고, 피곤하면 피곤해서 예배를 까먹고, 힘이 부스부스해서 또 부스부스해서 또 예배를 까먹어요. 근데 노아 가족은 이 감격적인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아멘. 예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남으면 드린다,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은 우리 삶에 시간적으로나 소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첫자리, 가장 우선이 되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 가족의 정성 어린, 정말 그 감격에 찬, 감사가 가득한, 정말 우리를 이 대심판을 행하신 분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도,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엄청난 대심판을 행하신 분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과 온 생물체를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기쁘셨어요. 지금 이 지상에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릴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에요? 8사람밖에 없어, 지금 이 순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그냥 뛰어다니고 놀고 그냥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신년 찾으러 다니고 뭐 집 짓는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었으면은 하나님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으셨겠죠. 근데 이 지상의 발을 1년 10일 만에 발을 다시 내디딘 이 감격의 순간에 이 8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참 마음이 기쁘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8장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제사의 향기로운 그 냄새를 흠양하신 후에, 그리고 그 제사를 연락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데 인간이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실은 이 노아의 가족은 그 당시 가장 의로운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가족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가족인데, 다음 설교 본문에 나오지만 그 홍수, 그 방주에서 나오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노아가 범죄한 얘기가 나오고, 술 취해가지고 범죄한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아들들이 또 그 와중에서도 범죄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가족조차. 하나님은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거를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면서도 우리 자식 뭐라 그러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속으로는 웃기지 마라 이 녀석아. 그죠? 내가 용서한다. 그런 것과 좀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죠? 예. 아시면서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을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의 홍수 심판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 죽었고, 애꿎은 엄청난 생물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생태가 변했어요. 궁창의 물이 더 이상 있지 않고, 예.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육식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살인한 사람은 그 목숨을 빼앗아라. 그리고 사람을 물어 죽인 짐승이 있으면 그 짐승도 죽여라. 살인에 대해서는 목숨을 빼앗는 벌을 내리라는 계명도 생겼고, 그러니까 한 번의 홍수만으로 엄청난 그런 격변이 일어났는데, 홍수가 또 오고 하면은 이 땅이
남아나질 않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엄청난 물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죄를 범할 걸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겠다.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 8장 21절에서는 스스로. 아직 노아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노아와 모든 생명체랑 정식으로 그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데는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의 승리 중에 말씀하신 건데, 예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돼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홍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생각해 보았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지만, 여기까지는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본론은 노아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시긴 하지만, 이 노아 언약 9장 8절부터 11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펴서 9장 8절로 11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참 귀한 언약이죠, 그죠? 그리고 그 증거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무지개 보기 여러분들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무지개 쉬워요? 어디서 보셨어요? 난 자주 못 봤는데. 파주에 자주 떠요? 좀 더 자주 떴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인간이 또 이렇게 환경을 많이 오염시켜서 무지개도 더 덜 뜨는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아까 읽었던 8장 21절에도 나오는데, 이 노아 언약이죠. 이 노아 언약은 한마디로, 이 노아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공식적인 언약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담과도 언약을 맺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얘기 성경에 명백히 나오진 않는데, 이게 명백히, 물론 좀 이따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History of Redemption, 그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노아 언약은 뭘 위한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이 된다면, 창세기 12장이죠? 그러면 창세기 9장에서의 노아 언약은 뭘 위한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공식적인 언약인 이 노아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언약이에요. 이 땅을 유지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땅이 유지가 돼야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서, 또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만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까지는 이 악인에게도 비와 햇빛을 내린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을 유지하겠다는, 하나님이 이 땅이 악하지만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을 유지시키겠다. 그래야 예수님도 오실 수가 있고, 그래야 뭐 구원받은 사람도 남아있지. 안 그러면은 때마다 일마다 심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구원할 사람들이 뭐 없거나 아니면 뭐 진짜 노아 가족처럼 몇 사람이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하지만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더럽고 이기적이고 추하고 어리석은 죄들이 이 세상에 정말 관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오래 참겠다. 이 땅을 보존하겠다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인간의 죄를 나야 모든 인간들과 모든 생명체를 다시는 물로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유지의 언약, 이 땅의 유지의 언약,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언약인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그 넘쳐나는 죄들에 따른 공의와 심판이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남아나지 못할 것이고 이 땅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할까요? 오래 참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 그 다음에 용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호의도 베풀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에도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고통까지 죽어주신 거를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한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피부에 안 닿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 제일 먼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하고 한탄하시면서도 그 의로우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까지 꿰뚫어오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고집 피우고 더럽고 추악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죄들을 오래 참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음이 일부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막 힘들었어요.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20, 30분 기도를 좀 하고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프린터가 저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맥북 프로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그것도 분명히 연결했는데 오프라인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카톡으로 이제 설교 노트랑 또 설교 원고를 보냈는데 설교 원고는 저장이 돼서 인쇄를 했는데 설교 노트는 카톡으로 이렇게 저장을 따는 폴더가 열리잖아요. 다운이 안 되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런 일을 처음 겪었어요. 항상 이게 저장이 됐었는데. 그리고 두 개를 보자 하나는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보냈어. 또 안 돼. 이메일로 보냈어. 이메일로 가지지가 않아. 설교 노트만. 그래서 사실 USB로 해가지고 간신히 해서 인쇄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딱 섰는데 제가 새벽 기도 드릴 때는 어떤 장면이 꼭 이렇게 물을 갖다 주시는데 아침에는 물도 없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입이 말라가지고 막 혼났는데 그리고 또 그 전에 인사하기 전에 보통 이제 전사님이 이제 일찍 와서 이렇게 문도 열고 뭐 난방도 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오늘따라 또 늦게 왔네 전사님이. 그래가지고 설교할 사람은 좀 이렇게 은혜롭게 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오니까 캄캄한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또 다 켜고 난방하고 프린터는 안 되지. 우리 집사람 반주회 때 늦게 왔지. 교사들도 늦게 오지.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나 자신도 막 싫어. 집에서 인쇄 올 걸. 어젯밤 인쇄할 걸. 막. 프린터도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게 막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성령께서 이게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데 내가 이런 프린터가 용납하지 못한다 그랬어. 아니면 뭐 실사람들이나 이게 뭐 그런다 그래서 내가 요런 작은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그걸 누릴 수 있을까? 예, 하면서 그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 순간 내 마음이 샥 녹았어요. 녹아서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어지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다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 사람만 나를 거스려도 내가 한 사람만 갈등이 있어도 그 사람이 또 나를 또 안 받아들이고 막 하면은 나의 모든 평안이 다 깨지거든요. 소화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집과 그 어리석음과 추함과 범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아시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를 오래 참는 심지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면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재림이 어딨냐고 이렇게 오랜 시간 흘렀는데 재림이 없었는데 무슨 갑자기 재림이 정료 조창하면서 조롱하는 사람까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보시면서도 의인과 악인에게 다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이 땅을 멸하지 않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오래 참는 그 사랑. 우리 같으면 속이 다 문드러졌을 거야 아마 다 골만 터졌을 거야 아마.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고 이 땅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금호동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차가 막 지나가면 거기다 이렇게 못을 놓으면 있잖아요. 기차가 딱 지나가면은 거의 T자로 이렇게 딱 되면서 사석이 돼요. 막 그런 거 놀고 그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탈선되면은 큰일 나죠, 그죠? 그런 거 놀고 또 뚝섬유원제 가서 막 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건 좋은데 뚝섬유원제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요. 막 끔찍해요. 막 이렇게 퉁퉁 불어가지고 그런 거 몇 번 봐가지고 막 물이 무서워. 그래서 저는 이제 수영 혼자 배웠는데 어쨌든 수영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물이 무서워. 그래서 항상 1.5m 이하 거기서 수영을 해요. 사실은 한 4, 5m 되는 수영을 해야지 불이익이 더 크거든요. 수영이 더 잘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분명히 내가 저기 갔을 때 알고 있는데도 여기서 하면 마음이 편한데 호흡이 잘 돼. 여기 가면은 호흡이 가빠져요. 불안하고 두렵고 막 호흡이 가빠지죠. 물에 한번 빠져 허우적된 사람들은 이 호흡이 가빠진다는 게 뭔지 알 거예요. 그 공포를 알 거예요. 우리에게 숨을 쉰다는 것, 오늘 하루 안전한 땅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오래 참은 가운데서 때가 되었을 때 왜 오래 참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오겠지만은 때가 찼을 때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유대 어떤 다른 묵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뭐 불을 타고 하늘에서 오시고 막 물론 재림 때 이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인의 몸에 태어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그리고 뱀을 정복하게 그리고 정말 연약한 순진무구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 또 오래 기다렸어요. 왜 기다리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때가 찰 때까지 오래 기다리실 동안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생육해서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또 오래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인용했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 이것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들이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 보면 전도서 큐티잖아요. 그거 보면 악에 대한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절 중에. 하나님의 오래 참는 걸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범하면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죄림이 있어? 그러나 그런 것까지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가 차기까지 또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만 이겁니다. 예.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물론 멸망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속이 막 문드러져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때가 차면 마지막 또 때가 차는데 그때는 다시 한번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고 왕의 모습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심판자의 모습으로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뭘 행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무슨 심판입니까? 불의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3장 10절 이 다음 구절에 다음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괴로운 날이다.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주의 날은 구원의 날일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일 수도 있는데 그 주의 날은 어떻게 온다 그러냐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전구절이죠. 계시록 20은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거기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때가 차면 때가 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교훈을 새기기 원합니다.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늘 사랑하죠. 그죠? 늘 사랑해요. 그 자식이 뭐 늘 그러는 거 뭐 당연한 것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 심판해가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자비요 은혜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요즘 제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인데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 경외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상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멋대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는 잊기 쉽지만 그 주님의 인내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구절에 보면 그건 뭐냐면 때가 차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한 때가 또다시 차고 있다. 예수님의 초림에도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당시에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들의 목동들 외에는. 근데 지금도 때가 차가고 있어요. 때가 차가고 있어요. 인자의 임할 때가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이거 같이 나눴었죠. 어느 때가 왔다 그랬었죠? 누구의 때와? 노아의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노아의 때가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도 사람들 보면은 먹고 마시는데 온 관심이 가 있어요. 영혼의 양식 관심 없어요. 육체 양식 무지하게 관심 있어요. 목숨 걸어요. 그래서 먹는 프로 요즘 텔레비 키면 막 먹는 프로 너무 많아. 만드는 프로, 먹는 프로. 저는 안 봅니다. 어차피 내가 먹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내가 해줄까?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죠.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그냥 양만 오르기 때문에 안 봐. 근데 아주 무지 많아요. 왜 그리 요리가 많고 왜 먹는 게 많은지. 영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영혼이 더 중요한데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떡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정말 필요한 존재가 인간인데 관심이 없어. 관심. 노아 때도 그랬어요. 노아 때도. 노아가 그렇게 외쳤건만 들은 척도 안 했거든. 그냥 먹고 마시는 일만 온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없어요. 미래의 운명, 죽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장례식에 가고 그렇게 죽음을 많이 보면서도 잠깐 울면 그 자리에 들어서면은 뭐 장례식 음식이 맛있네 맛없네 그러면서 그냥 뭐 관심 없어요. 전도해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어느 때랑 똑같죠? 노아 때랑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노아 때처럼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 뒤집어서 말합니다. 파멸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워서 노아처럼 깨워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노아의 때 살고 있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을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또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사명의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실 3장에서는 말세의 징조가 나와요. 디모데후 3장. 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오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어려운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세에 대한 그 3장 말씀 다음에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셨다. 명령이에요, 명령. 전도는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때를 잃었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다시 언제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시 때가 올 수 있겠죠. 그것이 뭐 통일일 수도 있겠고 뭐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때를 잃었어요.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때를 못 얻은 이때가 바로 그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닫혀버리는 그날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되겠죠. 근데 그 힘쓸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자세가 뭐예요? 범사에 제일 먼저 뭐예요? 범사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하나님만 오래 참으시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도 제일 먼저 전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냥 이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완악한지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일단 옥상을 한번 올라와라. 한 대 좀 맞고 시작하자. 좀 이럴 때가 있어요. 전도자는 온유해야 되거든요. 주님처럼. 그래서 제일 먼저 오래 참은 거. 완악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영혼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쓰심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과 우리에게 정말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랑의 음성으로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지요. 우리 자신부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혼들에 대해서 오래 참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구원의 방주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처럼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보배이시니 질그릇이니 우리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같은 질그릇, 텅 빈 질그릇들인 인생들에게 그들의 날이 다하기 전에,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오래 참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